예, 우리가 159페이지 그 위에 공적인 상해까지 했나요? 그죠? 예, 거기까지 했죠. 자, 사적으로 가는 간접적인 상해, 우리가 그 부분도 은혜를 나누었고, 공적인 상해, 예, 그 이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공적인 상해의 마지막 부분도 정의에 대한 사랑 안에서 행해지지 않을 때다. 여러분 카톡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초다. 그리고 정의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체다카와 미슈파트. 참 이번에 그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체다카를 전부 다 공의로 번역을 해놨어요. 의라는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정의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공의로 해놔가지고 이게 참 번역이 참 개역 개정의 번역이 그 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그 부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정의와 저도 뭐 이 부분을 너무너무 아주 문헌도 많이 뒤져보고 공부도 해보고 해봤지만 너무 어느 날 정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딱 네 가지로 진짜 성령님 딱 정리를 시켜주더라고요. 그 무수한 시간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역시 성령님은 제 스승님이시고 정말 선생님이시다. 정말 훌륭한 스승님이시다. 그래서 네 가지로 정의를 내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저스티스 보면 그 의에 대해서 TV에서 몇 년 전에 계속 사회학자들이 나와서 저스티스란 무엇인가? 철학자들이 나와서 근데 여러분 철학자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철학을 하는 이유는 철학자들의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 이 사상이 그런데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철학을 공부하다가 철학에 거의 100%가 빠져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박인선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철학은 어두움이다. 어두움이다. 이거 뭐 이해도 가는 이야기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지식이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철학은 좀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도 한 개론 정도는 소피스트부터 쭉 해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까지 조금 개론이라도 좀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걸 공부할 때는 세계사와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인간들이 이렇게 사색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져 있는 가운데서의 사고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철학을 모르면 사람이 무식해지는 거예요. 무식해진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을까? 그게 하이데거의 그 시간과 존재라는 그 사상이거든요. 하이데거는 말해요. 인간은 시간 가운데서 존재하는 그런 인간인데 결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론을 그 시간과 존재라는 이 논문을 보면 인간은 신이다. 오만하죠. 신인 인간은 자신을 신을 투영하는 신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잖아요. 시간과 실존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 가운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뭐 다른 쪽을 보면 그 볼테르라고 하는 분, 그 프랑스의 그 정말 그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분이 범신론주의자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은 실상을 가지고 있다. 실상에서 투영된 것이 현상이다. 그러므로 현상에는 실상이 있다. 그게 범신론이에요. 플라톤이 말하는 좀 범신론하고 조금 더 다른.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았을 때 교회사도 좀 이해가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저스티스라고 하는 첫 번째는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다. 두 번째는 관계적 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받들어 섬기고 세워나가는 것이다. 사역적 의를 말하는 거죠. 미슈파트는 이것을 갖다가 어때요? 이 의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미슈파트가 적용하고 판단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고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시편에서 헤세드와 뭐가 있다? 에메트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헤세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애가 있다. 그리고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해요. 결국 그 헤세드와 에메트를 종합하면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비의 은총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하시다. 구속주 하나님은 인애하시다. 인자하시다. 두 개를 갖다가 딱 합하니까 뭐가 자비가 나오듯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미 카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잘 우리가 생각이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비의 신실함이 나타나는. 예.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대강이 없어요. 대강이.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23가지를 냈지만 이 하나님의 속성 23가지는 영혼이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다 그렇게 파생이 되는,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라도 분리돼서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속성을 일평생 동안 알아간다는 것은 연결시키면서 깨달아가면서 체험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그래서 미리 우리의 교회사에 우리 교회에 이미 스승들이 3, 4세기의 스승들이 깔백을 비롯해서 그때 스승들이 이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카리스마,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굉장히 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아주 퍼블릭한 그런 지식들이죠.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배우는 것이 좋고, 내가 스스로 체득을 해서 내가 깨달아서 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100% 잘못돼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사도성에 있는 진리를 갖다가 조금 더 풍성하게 원문에 근거해서 조금 적용하고 응용해서 드러냈을 뿐이지, 이것이 뭐 새로운 것을 가르쳤다,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그건 예전에 이보영이 나왔던 대행사 마지막 마지막 편에서 하는 얘기지. 그 있는 그 나중에 대표로 된 사람이 말하잖아. 이보영한테 나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응? 남이 하던 길, 그게 아니라 네 길을 걸어가라. 네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라.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된다. 그 세상 철학이에요. 기독교는
그것이 하나님이 영혼이고 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유의 정신을, 이성의 정신을 가지고 추론사색하면 100%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Who are you? 이건 인간에게 하는 얘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러면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리를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정말 그 종교개혁이 거의 1세대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주명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전화들이 왔어요. 이 책을 좀 구입할 수 없느냐. 생판 모르는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이 책을 시중에서는 못 팔고 이 역에 대한 그 가이드를 했죠. 신본부 중앙교회에서 우리도 몇십 년, 한 10여 년 전에 샀는데 거기에다 물어보시라고. 근데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구입했습니다. 신본부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꾸 연락이 가니까, 예? 이 책은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책들이에요. 조금 어렵고 17세기의 그런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잘해서 여러분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알아가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예? 그것이 그 공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진리를 내가 하루아침에 깨닫는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학문하는 사람들의 자세이기도 하고 철학하는 사람들의 자세이기도 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자세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참 살아가는 것은 진리의 그 구도자의 그 위치에서 맞는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깨닫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입니다. 율법이 오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짐승에 대한 무자비함을 금하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겠는가? 자, 짐승을 사랑하라라고 여기도 너무 잘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참, 전 토마스 카트라이트 이런 부분 대단해요. 짐승을 갖다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응? 근데 이 짐승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 사랑을 안 하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깨달으라는 게, 짐승 사랑은 사람 사랑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어때요? 그림자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림자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짐승 사랑을 가지고 사람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학대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합니까? 그의 성품이 이미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님도 또리 사랑하죠? 또리 맞죠? 예. 예? 뽀리. 예. 예. 뽀리를 사랑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뽀리를 사랑하면서 정서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안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때요? 사람 사랑을 배우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일반음성적인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이제까지는 우리 오직 몸과 관련해서 이 계명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영혼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는 주제
마치요. 다음에는 영혼에 관해서 위배하는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사역자들을 말하죠. 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들이 숭배받는 목자들이 될 때, 이거는 숭배라고 하는 거와 여러분 존경과 사랑은 다르죠. 저는 사심없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합당하죠. 그런데 숭배를 받는다? 이것은 심각한 거죠. 신격화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을 양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혹은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먹이려고 하지 않고 나태해 빠질 때, 목사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또는 주된 그들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거죠. 그 주된 임무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죠. 그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어떤 필연성이나 합법적인 소명 없이 그 밖의 일로 바쁜 것이다. 자, 필연성이나 합법적인 소명 없이 그 밖의 일, 어떤 세상적인 일로 그렇게 돌아치는 거, 이건 심각한 거죠. 저는 지금 적은 교회들,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에 보면 사실 목사님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교회 월세도 간신히 내고, 어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세를 내서 또 사택도 들여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쁜 일을 해요. 보통 그래서 사모님들이 그렇게 헌신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시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도 바울이 장막 깁는 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평생 동안 장막 깁는 업을 한 게 아니죠. 그는 교회의 후원을 받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명교회에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주명교회는 굉장히 지금 은혜 많이 주시는 교회죠. 그래서 은혜 주시고, 우리도 노예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하면은 꼭 그렇게 우리가 공동의회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위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후원도 하고, 그렇게 이제 큰 거는 제가 우리 이제 공동회의를 열어서 허락을 받고 제가 하고, 공동회의 때 우리가 또 1년 동안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결정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 주명교회가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힘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적은 교회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적은 교회를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 그렇게 못하지만 교회가 항상 예비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놔야 돼요. 예비비. 그 예비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노회 안에, 성도 안에 어떤 굉장히 불행한 일을 만나거나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교회에서 어떤 예산이 책정이 안 됐더라도 쓸 수 있는 예비비를 풍성하게 마련을 해놔야 돼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 왜 보냐면, 어떤 노회에, 이번에 우리 노회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냥 진짜 시골에서 목회하는, 강화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위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위를 60%를 잘라내야 돼. 근데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 노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을 안 봐도 알잖아요. 그런 경우는 교회에서 십시일반들을 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의 수술비를 마련해 줘야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있으면 풍성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교회일수록 예비비가 없다 보니까 그걸 함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참 뭐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항상 교회는 그 사랑으로 잘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자, 둘째로 이제는 그 목회자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위정자들이 자신의 통치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정해진 시간에 자주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성례를 받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때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한마디로 말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은 다 통치하시죠. 그래서 어때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왼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께서 전부 핸들링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질서의 차이가 있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떤 지나친 간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저번에 우린 코로나 3년을 겪어보면서 이해를 하지만 도에 넘은 부분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망가져가지고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는. 그 이상하게 매너리즘에 나쁜 거는 그렇게 잘 본받아요. 그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흔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오늘도 말했지만 보챔, 세르모넴, 베르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격적 관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회복이 되지 않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정자들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때요?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세상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만 또 이 부분을 또 분리시키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착한 시민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고백서들, 노르트 신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 정치가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별을 하지만 이원론주의자들이 아니다. 그렇죠. 세상을 결코 무시하지 않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도자들도 이러한 죄를 범하는데 아랫 사람도 이러한 죄에 대해서 범죄하는가? 참으로 그렇다. 지식이 없는 모든 자들, 특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공식적인 수단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이 범죄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참으로 그렇다. 지식이 없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계명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공식적인 수단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범죄에 대한 공모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죠. 하나님의 공적인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그리고 기도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범죄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범죄 행위.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뭔가 참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그릇 가운데 믿음이라는 그릇이 담겨져 있어요. 양심을 그래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절대 완전한 지식 앞에서, 절대적이고 완전한 지식 앞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말을 하죠. 그 양심 안에 믿음이라는, 양심이라는 그릇 안에 믿음이라는 그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의 그릇이고 도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지식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뭘까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지식. 그것을 중생이라는 은총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지금 계속 반복하죠. 우리 마인드라고 하는 한글은 안 되니까 마인드 하면 우리의 지성, 우리의 오성, 지성을 마인드라 그러죠. 우리 마인드를 계몽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복음을 인식시키는. 복음이 뭐구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의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의지의 변화가 생기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하신 자비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갖다가 유지 보존시키는 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믿음을 장성하게 만들고 유지 보존시키는 게 그것이 베르붐이거든요. 그게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예? 그래서 공적인 수단, 이 하나님의 공적 은혜가 첫 번째가 은혜의 방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그 다음에 권징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유수 디비눔으로 보고 네 번째가 기도예요. 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때요? 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별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러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안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영혼을 죽이는가? 삶에 대한 악한 모험을 보이소이다. 이런 죄에 관대하는 것은 서로 사랑을 경계하는 것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노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이웃이 잘못하였을 때 우리의 이웃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감수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윗사람과 아랫사람 영혼을 죽이는, 자, 삶에 대한 악한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제가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은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신앙과 신학과 삶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과 삶은 하나가 돼야지. 신앙이 좋은데 이 사람 되게 신앙이 좋아. 그런데 신학이 없어. 지식이 잘못됐어.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학이 그렇게 올 정통 같은데 이 사람의 삶이, 그럼 그 사람의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세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신앙과 신학과 삶은 하나다. 하나다. 맞죠? 이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 본질, 하나의 본질, 호모우시아라고 말을 해요. 응? 호모우시오스, 하나는 같다. 본질의 통일성, 호모 같다, 우시아 속성이 같다. 이 말을 잘 넣어놔야 돼요. 호모우시아다. 우리는 호모우시아. 우리는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응? 동일한 우리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신앙이 올바르면 신학이 올바라야 되겠고, 그래서 삶이 같아야 된다. 이거는 절 보세요. 이거는 완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톰이라고 하는 단어를 깨닫죠. 온전하다. 이거 뭡니까?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신앙과 신학과 삶은 어때요? 완전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죠. 완전을 향해서. 그죠? 그렇게 추구해 가는 거예요. 추구해 가요. 우리가 폐역이라는 단어를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패티, 패타임.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경험이 없고 젊은이들에게 쓰는 말인데, 이 패티, 패타임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정통신학에서는 우상숭배를 써요. 좀 이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어때요? 캐실루트. 고의성을 가지고, 그건 알면서 짓는 죄죠. 패티, 패타임은 모르고 짓는 죄인데, 캐실루트는 알면서 짓는 죄예요. 세 번째, 포쉐임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짓는 죄예요. 마지막 네 번째, 배도, 배교가 바가드, 메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배도, 배교예요. 이게 폐역한 자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과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우상 숭배는 패타임하고 같이 적용을 하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 중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기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그래. 그런데 우상 숭배자가 많은 거예요. 정통신학에서 말을 가리키는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옆자리에 다른 대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전에다가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도 같이 새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때요? 바알신을 섬긴다니까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도 섬겨요. 만몬신도 섬겨요. 반드시 하나님 섬겨. 하나님 믿죠. 응? 그러면서 어때요? 그 비슷한 선상에다가 바알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그 옆에 아세라신을 섬겨요.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음란을 섬겨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조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자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자신의 그 인간적인 그 어떤 이성적 사유를 가지고 그렇게 추론 사세 가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면 어때요? 그 교회는 우상숭배자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사실은. 드글드글해. 하나님 옆에 자리에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 어떤 때는 동격, 어떤 때는 그것이 더 위야.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때요? 하나님의 밑으로 내려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숭배는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기타 등등을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사 왕처럼. 때려 부셔야지. 할머니가 세웠던 그 우상숭배를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를 해야 되는 그거를 못하고 우리가 어떤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돼서 자유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사상적 타락이 돼서 그렇게 살게 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니까요. 응?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복음주의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신칭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칭의라고 쓰면 되는데, 칭의, 죄 사해 주는 거, 그 밑에 왜 또 이신칭이라고 굳이 갖다 붙이는가? 인간의 행위를. 칭의, 이신이란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는 절대 인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로워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이신이 필요하다,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실족시키는 실족사를 시켜요. 자기가 뻔히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구원받을 줄 착각하는. 왜? 예수 믿었으니까. 그게 참 믿음일까요? 거짓 믿음일까요? 네? 거짓 믿음이죠. 그걸 참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인간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사유하는 거예요. 복음주의의 그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거룩함의 삶을 살잖아요. 자,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믿음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효과가 뭐라 그랬어요? 칭의. 그 나타나는 것이 거룩.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당연한 현상. 그것을 행위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느 형제가 저한테 고백을 해요. 야, 이분이 참 거시기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참 누구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신분도 얘기 못 하겠어요. 이분이 참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한다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겁이 나서 바람은 못 피고 안에 있는 이 파도수, 욕정과 색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영혼을 팔아먹고 경건을 팔아먹는데, 그 형제는 무엇으로 팔아먹냐면 야동, 그런 야한 소설, 그런 걸로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또 그걸 보고 나면은 그냥 육체의 욕심은 그렇게 만족시켰지만, 그것이 끝날 때는 하얀 재가 되면 회 안 나고 막 회개하고 고백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또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개입니다. 토한 거 주워 먹고. 돼지입니다. 또 뒹굴고. 와, 근데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제가 형제라는 표현을 써요. 정말 사랑해. 근데 어느 날 원데이예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대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더래요. 너 죽었다. 그 자기 죽은 줄 알았대. 그래서 자기 방에서 너 죽었다. 그래서 자기 죽은 줄, 나 죽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는지.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그래, 믿음의 결국이 회개란다. 너는 그걸 단순하게 회개하지 말고 이제는 죄 죽이기와 영살내기를 일평생 해야 된다. 맞죠? 참 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전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중에서 외식자가 돼서는 안 돼요. 외식자.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까?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외식하는 자들은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남을 실족시켜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위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요. 이런 신학적 용어들을 하나님은 필연적 당위성, 아니 절대적 필연성.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와 이 작정의 실용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거룩한 설계를 어때요? 단번에 마치신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번에 도말하셨다. 단번에 마친 거예요. 끝. 그 거룩한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고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필연성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제가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작정이다. 그리고 인간의 상대적 필연성은 그 영원한 작정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때?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자발적 순종.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위치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고 위선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런 분들은 자 이제 그 바리새인처럼 또 어때요?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런 종교적 행위를 갖다가 자랑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뭘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절대적 필연성과 상대적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절대적 필연성은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야.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자식은 무조건 순종해요. 그게 정상적 자식이야. 그걸 세상법으로 또 보면 안 돼요. 지금 같은 자식들이 지금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일반 원칙에서 다 벗어난 거죠. 하나님이 심으신 양심의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도 저분을 아버지로 모셔. 종교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포퓰리즘을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그리고 선한 행위를 어때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광장에 가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하는. 그게 여러분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토타가 없으면 솔라가 없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서 선하신 아버지의 말씀, 자비로우신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신뢰 가운데서 우리는 자발적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선의 가면을 쓰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신도 죽고 자신의 가족도 죽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 그래서 이 영혼을 죽이는가? 그래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우물 속에 들어가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화장법을 쓰고 계시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이웃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감수하는 것이다. 참 어때요? 겸손한 위치에서 이 말이 뭡니까? 겸손한 위치에서 나도 저렇게 죄를 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어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그 죄를 갖다 내가 뭐 지고 이것은 아니죠. 감수한다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나친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 가까운 그런 그 지인이나 관계라고 하면 아주 지혜로움을 가지고 잘 충고를 해서 그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도 너무너무 우리가 그 기독론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 어느 비판도 판단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학문적 의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포지티브, 건설을 하기 위한 그런 건설적 비판, 판단을 반드시 해야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학문 자체가. 그런데 어때요? 남의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네거티브적인 의미로 하는 것은 잘못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입법자이시고 영원한 재판장이시죠. 이거 잘 알아야죠. 그분이 어때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네가 율법을 네가 준행하는 자지. 응? 네가 율법에 순종하는 자지. 네가 율법을 가지고 어때? 판단하는 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다른 분들이 이런 그 범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두려워할 줄 아는,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자화상이기도 해요. 그걸 보면 그냥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파할 줄 아는, 더 나아가서는 해통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을 보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분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여러분 그 정치적인 쇼가 아니에요. 사울 죽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이스보셋 죽는 것도 애통해하고 정말 아브넬 죽는 것도 애통해하고, 네? 그들의 그 정치적인 속셈을 왜 모르겠어요? 인간의 연약함, 한계성, 나약함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죠? 그죠? 애통은 여러분 내 자신의 죄성만 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지체들, 이웃들, 또 어때요? 그런 나라의 공적 지도자들, 그들이 그걸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죠? 빚진 자가 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망가져. 의롭지도 못한 내가, 예수님 그러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의롭지도 못한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 죄인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그 두 가지 양면성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때요? 항상 우리들이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1차적 표현이죠. 두 번째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이중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하나의 단순히 예수 안 믿고 악인이 죽는 것을 뭐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흔히 알 수만 그렇게 알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 이중 지식으로 그 두 가지 지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통해하는, 고소하게 생각하지 않는, 막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 그죠? 말씀하잖아요. 악인이 당하는 그 불행을 보고 네가 기뻐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내가 너에게 보복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명제 가운데서 하나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착함.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위건호 제가 몇 번 말하잖아요. 예? 로만 캐톨릭놈들이 잔인하게 죽이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놈들은 그래도 대항도 안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다 그러고 혀가 뽑히면서도 그러면서도 죽는, 난 이놈들의 착함을 이해를 못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그 지도자와 또 이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 또한 그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를 받는 또 그분들, 또 종교적 지도자와 그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이 결국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위선과 외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연약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과 삶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천한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